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첫째로 가르치시고,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귀머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맹인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어찌 보면은 세상에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기에 한마디로 각색병을 다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복받길 원하시고, 건강하길 원하시고, 잘되기만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주의 상징으로 생긴 나병이기에 치료된다는 건 기대할 수 없기에 자기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근데 주님 한마디로 주님이 3절에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절명적인 병이라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게 소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어떤 원인으로 생긴 질병이라도, 저주의 병일지라도, 저주로 생긴 병이라도 치료받는 것이 주님의 원이시고,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병자라도 주님께 나와 다 치료받고 다 간증자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치료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도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여하신 막중한 사역이고, 우리 교회에도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도 이 땅의 사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치유의 사역인 거예요. 왜요? 치유해서 치유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또한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만이,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전도해요? 못해요. 교회도 못 나와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했듯이 육체로 있을 때만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기다린다고 했죠. 바울 사도가 우리는 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근데 육체가 깨지고 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전도 안 돼요. 영원의 때를 준비 못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복음도 들을 수 있고 전도도 받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주님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신유로 병에서 해방될 때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03장 5절로 3절로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107장 20절에서도 저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며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지요. 할렐루야. 말라기사 2절에서도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악인이라도 병드는 것을 원치 않고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 오늘 8장 여기 17절 한번 볼까?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아플 걸 대신 아파주셨단 말이요.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 말란 말입니다.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아파주셨고 내 대신 고통받으셨기에 난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건강하셔요. 건강하시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이런 치료 역사는, 주님 하신 역사는 요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이제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곳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어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프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프게 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지잘난 말에서 그런 얘기 막말이건 막말하지 마시오. 옆 사람 보기 인사 막말하지 마. 시작. 막말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무슨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하길.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질병은 물론 육신이 늙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도요, 연세는 드셔 근력은 없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질병은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세력의 추종자들인 귀신 나부랭이들이 일으키는 게 질병인 거요. 아멘 아멘. 이 원수들은요, 우리 육체가 허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은 어때라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왜요?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영혼을 도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귀신은 그걸 방해하려고 어때라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근력 없게 하고. 이놈이 바로 우리의 원수요, 그의 쫄개들인 귀신 나부랭이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놈이 역사하면은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도 망가져서 영원한 천국을 못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생활 전반을 이놈이 영방을 만들어놓는 거요. 이놈이 귀신이요. 그렇다고 하셔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나가다 보니까 여기 왔지만 실제로 지금 마지막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요. 요놈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에서요 귀신을 다루질 못해요. 귀신 다루면 이단이라고 정죄받습니다. 실제 마지막 때지 얼마나 역사합니까? 지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악한 것들이요 세상을 지금 다 망하게 합니다. 이걸 지금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놈 잡는 거예요. 귀신 잡는 게 교회 사명이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면 귀신 잡았어요. 지금 부흥회도 귀신 못 쫓아내요. 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찬양한 분 노래 한번 제대로 합니까?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한번 노래 없는 교회에? 우리 교회나 되니까 40일 부흥회하면서 한번 했지. 안 해요 지금요. 또 하나가 종말론도 추잖아요. 이단들이 지금 다루는 게 종말론이에요. 진짜 마지막 때 이제 아예 우리 저 복제 30년 전에 시작할 때마다 해도요 말세란 말을 했어요. 지금 말세란 말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마지막 진짜 말세지 말이 되어서 그래요. 우린 이런 말씀들을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교회에서 귀신 얘기도 못해요. 파도 도는 게 마귀 얘기.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라는 말이 90번 100번 나와요. 또 귀신의 대명사가 482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귀신에 관한 말이 572번 나와요. 근데 마귀라는 말은 17번밖에 안 나와요. 사단이라는 말도 55번 나와요. 근데 제일 조금 나오는 마귀는 마귀 그래요. 귀신이라는 말은 실제로 역사하는데 쓰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마귀를 쫓으신 분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칠 때는 귀신을 쫓아냈지. 할렐루야. 근데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귀신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담지도 않아요. 마귀들 일단 웃어요. 귀신 들렸네 그러면 막 지랄합니다. 왜 내가 귀신 들렸냐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 단수요. 마귀는 귀신의 왕입니다. 왕.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요. 귀신. 성경에 어디에도 마귀 들렸단 말이 안 나. 마귀는 우리가 들리질 않아요. 귀신 들린 거지. 귀신 들려갖고 정신병이 되고 도는 거요. 귀신 들려갖고 아픈 거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 몸속에 마귀를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귀신 쫓아냈지. 자, 가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 잘 봐요 여러분들. 실제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하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야 25절 봅니다. 25절. 자, 잘 봐요.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잘 봐요. 여기 봐요. 자, 누가 말 못해요? 누가 말 못해요? 귀신이 말 못하지요. 누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기머거리가 누구요? 기머거리 귀신이 들어가고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즉 눈먼 귀신이 들어가면 눈먼다는 거예요.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가면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눈멀고 귀신이 꼬부라지는 거지요. 더러운 귀신아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투명한 유리병에 새카만 코라를 넣으면 병이 까마져요, 안 까마져요? 병이 까마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콜라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자, 눈먼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먼다는 거예요. 기먹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기먹는 거예요. 꼬부라진 귀신이 들어가니까 꼬부라지는 거예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면 옷이 꼬부라진 것처럼 나오잖아. 이해 가셨나이까? 팔이 휘어진 사람에게 옷을 입히면 옷이 휘어지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옷이 휘어져서가 아니라 팔이 휘어지니까 옷도 휘어진 것처럼 보이죠. 즉 몸 안에 어떤 귀신이 들어와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다시 읽어봐. 여기 자, 마가복음 9장 25절 한 절만. 시간 없으니까 여러 가운데 못 가더라도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아무리 술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역사하는 순간부터 술에 빠져요. 에? 제가 개척 때 집사 하나가 집사예요. 집사 믿음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콤프레시아 가게 하는데 콤프레시아 대리점을 했어요. 믿음 좋아요. 누가 봐도 믿음 좋습니다. 근데 어디 가갖고 술 냄새만 맡아도 그날부터 백 돌아버려요. 보름이고 20일이고 한 달이고요, 물 한 모금 안 먹어요. 술만 먹어요. 그날부터 하면은요 담장 묻어먹어요. 문 닫아라 소용없어요. 밖에 잠궈놔 하면 담장 뛰어넘어요. 결국은 술로 죽었어요. 40살도 안 돼갖고. 술 한 잔도 안 먹어도요 술귀신 들으면 냄새가요 방안해요. 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송집사라고 있었거든요. 저 구죽에 살았었는데 교회 나가고 신방 가보니까 이게 술귀신 들어가갖고요 한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냄새 술 냄새가요. 막걸리 썩은 내가.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술 냄새. 지가 원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먹는 거예요. 병든 귀신이 들어가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귀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귀신만 나가면 현상은 치료된다는 거죠. 자, 등이 굽은 사람이 옷을 입으면은 옷이 꼬부라지지만 등이 굽지만 반듯 사람 입으면은 반듯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등만 변하면 옷도 반듯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나타난 병의 원인을 좀 보자고요. 자, 원인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봐요. 자, 8장 잘 봐요. 자, 오늘까지 2시간으로 끝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8장 찾으셨나이까? 자, 16절 한번 읽읍시다. 16절.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병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모든 병은 귀신이 갖다 준다고는 안 해요. 물론 귀신론 하시는 교회나 귀신론을 전문으로 다루는, 쉽게 말해서 베레아 같은 경우는 모든 병은 다 귀신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야 이거 뭐 영하 5도 나가는 데서 반바지 입고 다니다 감기 들려도 귀신인가? 그럼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영하 5도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게 제정신이야? 그러지요. 원인은 요놈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160km 달리다가 사고 나도 귀신이냐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럼 경부고속도로에서 160 달리는 제정신이냐? 뭐 때문에 사로잡혀서지. 근본적으로 가면 요놈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나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다 고침받죠. 근데 뭘로 쫓아냈어요? 여기서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영이신 말씀, 영이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영이신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이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영이요 육이요? 귀신은 영이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뤄야 돼요. 다시, 귀신은 영물이지 육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물이기에 영으로 해야 상대를. 그러니까 육신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로 쫓는 게 아니라 영으로 쫓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것은 말이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커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즉 영이신 말씀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먼 귀신아 나오라 해서 말씀으로 눈먼 영을 불러내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꼬부라지 귀신아 나와라 해서 꼬부라진 영을 끌어내니까 굽은 몸이 펴지는 거죠. 이렇게 마태는 병든 자를 다 귀신 들린 자라고 여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왜 들었다? 귀신 들렸다. 다 고쳤다긴 다 고쳤다고. 아멘.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4장 우리 한번 40절 한번 읽어요. 40절 41절 찾으셨죠?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르라. 여기 보면은 누가는 직업이 무엇죠? 의사였죠. 의사.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여기 보면 더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병 낫는 것을 마태보다 잘 설명해요. 곧 각색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쳤다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즉 귀신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 지르는 것 보니까 귀신 들린 게 나갔다는 소리로서 귀신의 정체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태나 누가나 병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귀신이 들어오니까 건강한 몸에 귀신이 갖고 들어온 병의 증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이 병을 만들기 전에 빨리 추방한다면은 우리 몸에, 물론 귀신이 들려갖고 병이 우리 몸을 망가뜨렸으면은 귀신만 내쫓아서는 안 되지요. 뭐 해야 돼요? 몸도 고쳐야지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 걸린 사람들에게 귀신만 쫓아라, 병원 가지 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물론
주님의 역사로 암도 치료될 수 있지만 일단 귀신이 들어가서 암을 내 몸에다 일으켰어. 염증을 위가 빠고 났어요. 그럼 귀신만 내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구멍난 위장도 수술해서 고쳐야죠. 그 귀신도 쫓아내고 약도 먹고 병원도 그래야죠. 같이 가야 돼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동시에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어갔을 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귀신이 만약에 암을 갖다 줬다면은 암 수술만 했다고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놈이 있으면 또다시 재바르지. 우리는 일단은 요놈이 질병 갖다 줬다고 가정을 하고 이놈을 쫓아냄을 통해서 근원 원인자를 없애버리고 암은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하고 할렐루야. 부러졌으면 삼성본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협력병원이니까 자매기회를 맺은 병원이요. 가면 싸게 해줘요. 세미래병원 세미래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싸게 해줘. 다른 데 가지 말고 세미래교회가 여기 삼성본병원가. 아멘 아멘. 그 주차장도 같이 쓰는 거요. 응? 여기 가시오. 그렇다고 부러졌는데 귀신이 나가라 한다고 부러진 게 붙어 안 붙어? 부러뜨린 귀신도 내쫓아야 되지만 부러진 건 삼성본병원서 기부 싸고 치료도 하고.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니까? 자, 누가 하면 4장 왔죠? 35절 한번 읽어. 35절 누가 하면 4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귀신이 누가는 여기 귀신 나갈 때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더라는. 그 귀신 나갈 때 보면 사람들이 잘 넘어지 축사하면은 안수할 때 의사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모양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했지요. 아까 마태는 직설적으로 귀신이 나가자 병이 다 치료됐다. 그러나 누가는 실제로 의사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고 귀신이 나갈 때 나타난 소리까지 모양까지 다 기록해 놨지요. 어쨌든 간에 마태가 됐든 누가가 됐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귀신이더라. 따라서 병을 했다면 약만 먹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만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40일 붕괴 때 주기도문 강의했지요. 잘 들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40일 때 40일 붕괴 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누가복음 강의인 건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으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다 싫어요. 그래 잘 들어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살둔 계곡 수련회 목사님들 집회해달라고 갔다 왔는데 여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 총회가 집회가 왔어요. 거기 가서 그런 얘기도 왔는데 거기서 오다가 내 태국은 수원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자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제 중에 제일 건강했대요. 큰 언니는 85인데 지금도 건강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갖고 무슨 간과 쓸개 사이에 무슨 암 걸려갖고 딱 암 걸려 아파서 병원 가니까 한 달 산다 그래요. 한 달 산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년 2개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자기 부인 암 때문에 없는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중에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암 생긴 게 영적으로는 요놈인데 일단은 몸이 1도만 높으면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아무리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더라도 요놈이 역사하면은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몸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그랬어요. 서울에서부터. 엄마 걸어야 돼. 걸어 지발 걸어. 난 두루누면 이제 더 이상은 못해. 두루누는 순간에 내가 병원 입원시키더니 그런 줄 알아. 결국 입원 못 시키고 그냥 내가 지금도 쳐다보고 왔는데 어머니 지금 두루누는 데다가 예배 드리는 거 영상으로 드리라고 틀어놓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이거 보고 있어. 지금 다 보고 있네 저기 어머니. 근데 우리가 걸어야 돼요. 우리가 걸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해도 요놈이 근본적으로 역사하면은 안 돼요. 요놈을 잡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요. 요놈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꾸짖어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서. 왜요? 귀신은 인격,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분을 무엇이란 얘기가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요놈도 창피를 치라고, 요놈도 자존심도 있고, 요놈도 이게 있어. 그래서 이놈을 뭐 해야 돼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꾸짖잖아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주님은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꾸짖어야 돼요. 아멘 아멘. 꾸짖어서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귀신 들면은 귀신 우리 병 갖다 주면은 아파요. 병 들고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면은 앉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그게 누구 뜻이요? 귀신의 뜻이요. 못 걷게 하는 게 귀신 뜻이요. 그럼 안 걸으면은 누구 맘대로 하는 거요? 귀신 맘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플수록 뭐 해야 돼요? 더 걸어야지. 등신아. 자, 귀신 지랄하면 귀신 들리면 눕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눕고 싶지. 그런데 아플 때 눕는 건 누구 맘대로 하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요. 눕지 말고. 이해 가셨나이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만일 귀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고 누르는 있으면은요, 이놈에게 사로잡혀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 못 움직이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돼? 못 움직이게 안 나가지요. 그래서 병 들면은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다리 아플수록 걸어요. 다리 아플수록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놈을 저주해야 돼요. 이해 가셨나이까? 다리 아플수록 걷고 허리 아플수록 움직이고 도로다니고 반대로 정반대로 해야 돼요. 요놈이 갖다 주는데 그대로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흥분하지 말고. 귀신 쫓을 때 흥분하는 게 문제예요. 흥분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귀신은 확 불러 올 때보다 물론 그래도 튀어나와요.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보다는요 차분히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내 몸에 들었어요, 장로님 몸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몸속에 들었어. 그럼 누가 내쫓아야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내쫓아야 되지만 그 몸뚱아리 주인은 누구요?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장로님이 문을 열고 내 안에 귀신을 내가 스스로 내쫓아야 돼요. 내가 들깨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몸에 역사하는 건 아무리 목사님 능력이 나가라 안 나가요. 내가 문을 열고, 자, 경찰이 들어와서 경찰이 신고해야 돼. 112로 신고하면은 경찰이 뛰어오고 와요. 도둑놈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럼 경찰이 무조건 대문 열고 들어왔나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뭐예요? 초인종 누른단 말입니다. 주인이 안에서 왜 그러십니까? 우리 집 별일 없습니다. 그럼 경찰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가요. 도둑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 열어줘야지. 경찰이라도 들어오는 거는 가택 침입이요. 내가 문 열고 아저씨 주방에 들어, 주방 알려줘야 경찰이 가서 붙잡아내지. 이해가셨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예를 아까도 축사 있잖아요.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놈을 미워해야 돼요. 나는 싫다 이놈아. 이놈아 나가. 이놈아 나가. 왜 나가? 내 집인데 왜 네가 들어왔어? 남의 집에 들어온 놈이니까. 남의 집 사는 사람은 나가라는 게 제일 싫어요. 나도 새방 살아봤는데 나도 3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조철이 났어요. 제일 싫은 게 이사 가라는 거거든요. 나가라. 나가 이놈아 나가. 난 너 싫어. 나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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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놈아.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축사할 때 내 스스로도 머리에 손을 얹고 몸속에 이런데 악한 원수를 의식하면서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마음으로 쳐주는 거요. 나가라. 난 너 싫다. 정말 싫다. 나가라. 절대로 용서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나가라 이놈아. 나가. 싫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쫓는 거요. 이놈아 때려라 소리 병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꼬이게 하고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자 다시 마태복음 갑니다. 자 8장. 자 끝날 시간 돼갖고 얼른 끝냅시다. 4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는다든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치료받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병든 사람일수록 신령한 목적을 세워야 돼요. 내가 치료받으면은 이렇게 살겠다는 딱 목적을 딱 세우고. 가령 내가 다리가 병들었어요. 그럼 주님 저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물론 영적인 걸 보되 꼭 협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동네에요 나만 고치면은요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우리도 왕진명이 가요. 내가 걸으면 믿는데요. 그런 건 안 통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요 흥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나 좀 고쳐주시면 내 자산의 절반을 드리겠나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돈 베푼에 이 세상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그까짓 거 재산 절반 무엇에 주님이 아이고 참. 나 죽으면 주님이 손해지. 무슨 손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은 사명자니까 살려주실 거 아니요. 그까짓 거 나 하나 뭐라고. 주님은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 분이 주님이요. 주님은 천사 하나만 부리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킨 분이 주님이시고 천사요. 그까지 그 무엇다 같은 거를 나 같은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그렇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CTS 텔레비전 봐요. CBS 텔레비전 봐. 얼마나 설교하는. 그냥 나도 빠져 들어갔다니까. 지난주도. 어이구 그까짓 거 그거 갖고 흥정해 주님하고 그런 얄팍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마셔요. 각자 건강해진 다음에 주님 나 좀 고쳐주셔서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나도 영원한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여기 4절에 주님 분명히 다만 가서 모세의 법에 순종하라 했잖아요.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주님 날 좀 고쳐주셔서 모세의 법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육체가 건강한 것은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 먼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요 교회 와요. 와서 일해요. 아멘 아멘. 화단에 풀이라도 뽑고. 지난주 대부분 다 뽑았어. 꽃도 옮기 심고 대부분 다 심었는데 그래 또 쫓아다니면 살 수만 있으면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계단 청소도 하고. 몸이 아플수록 주님에게 몸을 들이셔요.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고쳐 만드시면 내가 고치기 전에 먼저 하시오.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 정말 걸어가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주님 다 좀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매달렸듯이 수르보니 여인이 매달렸듯이 바디메오가 매달렸듯이 간절하게 매달려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간절히 특별히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